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뻔하고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종말론적 거짓 세계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11장까지 보게 되면은 원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시키고 대적하고 그리고 아주 세게 나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적하게끔 피조물 사람인 아담을 유혹을 해가지고 유혹자 또 미혹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파멸로 이끌게 하는, 그러니까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역할이죠.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귀신들이 있고 사단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런데 사단과 귀신들이 21세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말세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단과 귀신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들과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거짓말로 거짓 세계관을 만들어 가지고, 야, 네가 뭐 피조물로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42명 있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그 중에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 내용을 보면은 다윗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정도만 이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그랬지,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면은 우리가 무슨 우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면은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왜 그 힘들게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아시리한테 망하고 또 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가? 근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남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들도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온갖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예수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계산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따지고,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따지는 관계라고 하면은 아버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들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계산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게 가족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도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아들이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해 버리고 엉망진창해 버리면 그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 다 변상을 받아야지 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미워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온갖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경제적으로 그 아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기가 힘드니까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무슨 계산을 한다든지 따진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훈련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 가지고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까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세워서 왕이 아닙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근데 미리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을 미리 몇백 년 전에 미리,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다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그러니까 다른 계시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우리가 이성의 산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실존의 문제는요, 실제적이고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요. 어떤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내가 뭐 이런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분들한테 들려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야, 그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야.
깜짝 놀라는 거죠, 제자분들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건물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라 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 성막제도라는 것이 구약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분들한테 뭐라 하냐면은 이 건물로 지은 이제 이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될 거다. 그 파괴된다고 하는 애원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다 부셔버려요. 그걸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이 애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됨이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다. 예수님께서 계속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그게 또 부서져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구세주라고 그러고 본인 자신이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다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어떤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식으로 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말세 때는요, 정말 때는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근데 내가 그 날짜를 받았다는 둥 뭐 계산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이 오면은 멀리 해주대요. 예수님이 오실 날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날짜를 우리가 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내가 이거 미혹의 영에 내가 잡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 뭘 받았다는 둥 이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 만나면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해요. 우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66권으로다가 우리 말씀이 온전한 거예요. 뭐 그 말씀에 더하든지 덜하든지 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진 않아요. 이 말씀 보면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정말 때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마치 자기가 모든 세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 단체는 기독교라고는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조건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예수님 몇월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지 않았잖아요. 안 오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다가 오신다 뭐 이러고 14만 4천 명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이 이제 다 숫자가 넘어가면은 예수님 천국에서 또 다른 전략을 세웠더니 자꾸만 조건을 갖다 자꾸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주 잘못된 거짓된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제 메시지가 아니고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미리 복음서에다가 미리 계속 종말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날과 조심하라고 미리 제자분들한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가 모든 비밀을 다 안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그 징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전하는데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뭐 성령이라는 등 무슨 자기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급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라고 했다고 그러고 성경에 다 그 나와 있는 대로만 성경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다 모든 해답이 있어요. 말씀에 다른 어떤 계시도 받았다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쓰게끔 해서 성령께서 쓰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물론 이거를 종말론적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이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재림 안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반드시 재림을 하지만 재림하는 날짜가 몇 월 며칠 날 이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종말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종말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 날짜를 안 되든지 계속해서 불안하게 상대방에게 자꾸만 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막 이렇게 겁을 줘가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전쟁에 대해서 또 지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딱 끝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거를 우리가 미리 예상은 하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뭐 자기가 말씀을 뭐 깨달았다는 둥 하면서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특히 종말 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 계시록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미리미리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성이 있어요. 거짓되고 허황되고 특히 영주주의자들, 이 방탕 영주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오늘 유다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그 막내 동생분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바로 육신의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처음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설복하시고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형님이라기보다는 구세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진짜 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날짜까지 다 딱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밝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예요. 거짓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여러분들 거짓된 거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거짓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다가 막내 동생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유다도 그러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믿게 되죠. 그러니까는 야고보를 형제라고 하는 거면 야고보 형님이죠, 형님. 근데 야고보 보통 어느 집안에 이제 내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누구의 형제라는 표현은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형 야고보가
유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어요. 의장.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고보 의장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야고보의 형제 유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서에도 보면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 방탕 영주주의자들 헛된 것을 자꾸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뭐 마치 뭐냐면은 이게 그 영적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헛된 그 허황된 말을 자꾸만 이렇게 퍼뜨리면서 실제적인 것이 자꾸만 결여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존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 역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4시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오시고 오늘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실존하시는 분이지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깊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거짓말로 자꾸만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부활하신 것도 다 그냥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그걸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또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2차, 3차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의 그 행전이 그 사역이 그냥 그대로 다 실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전문인 선교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은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목사님들마다 다 전하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들 종말론적으로 거짓 세계관에 빠지면 안 돼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받았다는 둥 하고 이런 거 다 거짓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야고보 의장의 동생 되는 유다가 이 말씀을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단을 멀리하는, 여러분들 요즘은 속지만 안 해도 정말 태평성세예요. 막 하는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축구 월드컵 이제 우리가 이제 16강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 감독하고 또 그 주장하고 또 선수들하고 다 관계가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싸우고 다투고 막 이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축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축구 보는 이제 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매너도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져서 앞으로 또 다시 4년 뒤에 이제 우리 한국 축구가 굉장히 발전할 거다. 이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